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는 분들이 있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믿음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많은 도전 속에서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굳게 무장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거짓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을 받아서 성도가 된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흉내를 내는 거죠.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 흉내를 낼 때 그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를 내가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지식, 복음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된 것, 가짜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지식과 믿음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유일한 능력이고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단이 침투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만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만물의 화평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모습은 악한 행실로 나타났고,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멀리 떨어진 관계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 끊어짐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순간,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의 삶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배소서 2장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은 악한 행실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어지고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 하나님을 떠난 삶의 사는 자들의 삶이고 오늘 이 세상의 삶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6장 5절은 정확하게 하나님 심판받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계획, 악한 생각, 악한 삶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타락한 세상의 모습, 이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 가장 크라이막스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을 탕자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는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어지죠.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탕자는 먼 곳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 곳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 내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누리고 즐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의 삶은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자유를 느꼈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탕자의 인생 속에 찾아온 삶은 곰핍과 핏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버지 곁을 떠나는 이 탕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오히려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곰핍과 핏절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핏절과 곰핍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오늘 탕자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난 인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우리는 악한 행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잇는 브릿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라고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이러한 사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죠. 단회적인 제사입니다. 이례적인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매년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짐승이 매년 죽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죽음이 영원히 죄사함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돼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지 몰라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 할 때 그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깊은 회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회심의 사건을 체험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의 것들이 밀려와도 그것에 맞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였다면 지금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영원히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소망 안에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거. 내가 믿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그 믿음에 거하라. 그 믿음에 거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라고 하는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요동치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그 거친 그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배가 전복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이자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울음을 들으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 거친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고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다는 뭐 어디를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예요. 넓고 광활한 세상, 그걸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곳,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만물의 주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붙들고 계신 창조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예요. 회사에 나가면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마치 교회를 갔다 오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쳐다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담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담대함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믿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믿음이 확고하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향해서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왜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분명한 믿음이 내게 세워져 있으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에바브로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들이 이 거짓된 것이 들어와 믿음을 흔들 때에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에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시대,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런 매일매일 끊이지 않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믿음이 파손돼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1세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그런 1세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라고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나가죠. 그들의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나가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위기가 온 거죠.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에 대한 단단한 신앙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게 다니엘서예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그 다니엘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평지에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신상을 만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백성의 명령을 내리죠.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젊은 세 친구였어요. 그들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상을 섬기질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이제 서 있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향해서 내 앞에서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때에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만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든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